우리는 이제 사사기 일대기를 마치고 지금 우리들은 사사기 부록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진을 잃어버렸었을 때 얼마나 망가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부록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 언제까지 본진이 아니라 외곽을 계속해서 떠돌고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을 오늘 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참 집중하셔서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본진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1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이 문맥이 달라질 때마다 이 사사기 기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우리 왕이신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 왕이 되어 있고 권력이 왕이 되어 있고 돈이 왕이 되어 있던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본진이 무너졌을 때 이 사사기 부록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레위 남자가 오늘 누구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죠?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가나안의 토착 문화,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안에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원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뭘 두죠? 첩을 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었어요.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자기의 이제 성적인 그 욕구 때문에 여러 아내를 두는 건 세상의 방식이었다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맞아, 나는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못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의 그 자극적인 그 성적인 포르노들은 그 포르노를 만든 사람들이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죠?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단순히 어깨로 뭐 물건들만 옮기고 찬양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잘 적용해야 되는 신앙의 그 본질은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한 아내를 첩으로 데려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는데 나한테만 본 거죠. 나한테만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들 안에 서고 하나님의 그 잣대를 나한테 들이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들이대요. 다른 사람 욕할 때는 그렇게 막 화가 나 있어요. 다른 교회 욕할 때는 막 너무 흥분돼 있어요. 근데 나한테 들이댈 때는 나는 약해서, 난 부족해서, 난 연약해서 나한테만 예외인 거예요. 나한테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진에 세워지려면 나한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욕할 때 그렇게 흥분한 그 흥분을 여러분한테 먼저 들이대 보십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잖아요. 첩을 데리고 오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사사기 19장 2절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이 한 여인이 이제 한 첩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나 그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사는 남자분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사기 기자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나. 예. 남자들이 이야기하죠. 미안해 하면 물어봅니다. 뭐가 미안한데? 아마 사사기 기자도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간 거예요. 이제 가서 하루 있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더 먹고 마셔라 해서 또 그 다음 날 가려고 했더니 또 막 음식을 차려놓고 또 술잔을 차려놓고 먹고 마셔라라고 하니까 또 3일째 또 못 가는 거야. 또 4일째. 그러다가 이제 5일째 돼서야 이젠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밤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그 레위인의 종이 우리 어디서 머무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냐면 여부스에서 머무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부스는 당시 이방의 땅인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오늘 이방 땅이어서 여기 나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대요?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정작 자기의 삶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고 외적인 것만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외적으로 기브아까지 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정말 무너져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일날 기브아 가야죠. 어떤 형식은 해야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다 기브아까지 가는데 정작 삶은 기브아까지 가고 있습니까? 정작 삶은 구별되어 있나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기브아까지 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내면은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브아까지 가고 있나요? 레위인은 첩을 두고 정작 그 삶은 다 무너져 있는데 겉만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됐잖아요. 근데 레위기의 이제 율법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나그네들이 왔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환대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이 올 때 어떤 누가 올지라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은 없죠. 묵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대하는 건 없는 거야. 뭐만 잘하냐면 서로 죄 지적만 잘해요. 서로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지적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연대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 일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건강한 교회 7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교회, 새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들백 교회 소그룹의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소그룹을 할 때 3가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confess. 같이 모여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나 잘났네가 아니라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confess. 두 번째 소그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accountability.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날 때까지 나는 책임을 지고 연대하고 있는 일들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근데 그 일은 없이 서로 뭐만 있냐면 죄의 지적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소그룹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 fun이에요. 이게 단지 유머랑 뭐 웃기는 것만 아니라 이 모임이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도 이 세계교회 말씀과 삶에 갈 때 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게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confess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accountability, fun이 없다면 그냥 단순히 죄 파티로만 끝나요. 죄의 지적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레위인이, 이 죄악된 문제가 있는 그 레위인이 오늘 이 기브아 땅에 갔었을 때 우리 세계교회 말씀과 삶에서 한 소그룹에서 너 와서 같이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자 라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본진팀입니까? 충실팀입니까? 구루토기 팀입니까? 네. 아,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우리 그룹에서 넌 못 받을 것 같아. 네. 너는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그룹에 오늘 당회 때 이제 우리 그룹 발표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영혼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새로 이제 하야잖아요. 내년 이제 되니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중에 그 레위인, 죄악된 그 레위인 오늘 우리 그룹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1년 동안 봐야 되는데 아우 지겨워. 작년에도 있었는데 또 붙여줘? 어떤 마음이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무도 환대하고 있지 않은데 한 노인이 이 기브아 땅에서 이 레위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레위인은 이 베냐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노인의 집에서 이제 같이 쉬기도 하고 뭐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즐기고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기브아 땅에 불량배들이 온 겁니다. 불량배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 이 남자가 누굴까요?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 되겠소. 이 관계라는 단어는 성적인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이 남자를 끌어내라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레위인과 노인이 이 불량배들의 이야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 남자는 누구죠? 레위인이죠. 레위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끌어보낸 게 누구죠? 노인은 자기 딸을 보내고 오늘 레위인은 자기 사람의 첩을 내보낸 거야. 뭐라고 하죠? 당신들 좋을 대로 해보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남자는 더 가치 있고 이 여성은 언제든지 이 남자의 소유물이고 이 남자의 욕구를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당시 이 주변 문화가 다 여성을 그렇게 보는 거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더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앞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이 뭐 하고 있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다 보내주고서는 당신들 좋을 대로 하라는 거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이 나가서 뭐라고 하죠? 야,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걸 목격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레위인은 누구보다 율법 위에서 바른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 첩을 내보내고 와서 하는 말이 뭐죠? 야, 이제 일어나서 같이 가자.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건 이 여인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이 이 죽음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장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일이 뭔지 읽어볼게요.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12조각을 왜 내냐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조각,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방식이에요.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복수심을 막 그 온 민족을 자극해서 사람을 그냥 찢어버려 가지고서는 다 보내고 그들에게 복수심을 반응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레위인이 자기의 그 복수와 자기 화를 어떻게 풀고 있죠? 세상의 방식을 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분노가 날 때가 있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억울함과 이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나요? 레위인은 완전 이건 메소포타미아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레위기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은 그거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죽음을 자기가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가 모인 거예요. 이제 이 총회에 다 모인 겁니다. 총회에 모여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어떻게 이 12조각이 지금 각 지파에게 보내진 거냐라고 말하니까 오늘 레위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20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그 깡패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 대신에 이 내 첩을 폭행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뭔 빠져 있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첩을 내주었다는 말이 이 말에 있나요? 여러분, 이 법을 적용해 보려면 먼저 나를 그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는 다 빠져 있어. 저 불량배들만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회로 모였다라면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 탓입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는 없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 썩었다. 그럼 그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근데 그 말에 한국교회 썩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나는 뭐 했다라는 거죠? 나 안 썩었다는 거잖아요. 난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누구를 그렇게 흥분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결국 그 말을 통해서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괜찮아. 우리 이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누구죠? 레위인. 다시 말하면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나는 다 빠지고 뭐만 드러내고 있냐면 그 불량배들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12지파 연합군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기브아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랑 이 11지파의 연합군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맨 처음에 연합군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불량배들만 내보내. 그러면 내가 너희 지파 안 건드릴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이랑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이제 전쟁이 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만 명이 이길 것 같은데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고 두 번째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내부가 싸우고 있나요? 정말 심각한 전쟁은 내란인 것 같아요. 내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자기들끼리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헐뜯고 이 내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한 거죠? 레위인의 말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해석하고 어떻게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 안에서 그게 막 화가 돼버릴 수가 있고요. 이 말씀과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레위인의 말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전쟁까지 번져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 이겼고 두 번째 전쟁도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2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승리에 대한 물음은 있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뭐가 깨져야 됩니까? 이 말은 없고 뭐만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오늘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가 깨져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먼저 뭘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먼저 뭘 돌이켜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참패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뭐 하냐면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번 세 번째 전쟁에는 너희들에게 이제 승리를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데요. 완전 몰살시켜 버려요. 그리고 몇 명만 남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상상해 보세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 뭐 어린이, 뭐 노인 다 죽고 남자 딱 600명만 남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뭘 위한 전쟁이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10이라는 숫자가 정말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돼 버리면 이스라엘의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화가 뭘 위한 화입니까? 여러분의 분노가 분노 때문에 그 화 때문에 그 권력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그냥 몰살시키면 결국 남는 게 뭡니까? 결국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겨서 결국 남는 게 결국 뭘까요?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완전 사라지게 됐는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냐면 우리 총회로 이제 11지파가 모였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근데 안 온데 어디야?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야베스 그 길르앗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학살을 해서 몇 사람을 처녀 몇 명을 이렇게 데려오냐면 400명을 데려온 거예요. 몇 명 부족하죠?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드리는데 그 실로의 축제 때마다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우리 본진 팀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춤추시면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여러분 사사기 21장의 시대였으면 큰일 났습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2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600명의 아내로 끼워 맞춰버린 거야. 사사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목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본진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뭐가 되고 있죠?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나안 땅만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만 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갔는데 본진이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 이 액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능력 주십시오. 이 은사 주십시오. 이 자리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본질은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많은 축복은 여러분 과연 복이 되는지 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사느니 죽느냐고, 그 명예 때문에 사람은 계속 손가락질하고. 왜 그럴까요? 왜?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 21장 25절이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 지금 19장, 20장, 21장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성경 이야기인가 무슨 판타지 이야기인가, 이거 뭐 넷플릭스 지금 거의 19금 아닙니까? 19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까? 사사기 기자가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는 역사서다, 여기는 예언서다, 여기는 시가서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사사기를 어디다 분류를 하냐면요, 예언서에 분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역사서 아닌가? 이 역사 스토리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거 토라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사기를 유대인들은 어디 분류했다고요?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왜 예언서로 분류할까요? 여러분, 예언이 뭐냐면 미리의 말씀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고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의 본진이 하나님이 아닐 때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서를 쓴 목적은, 예언서의 이 저자의 목적은 예언이 맞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회개해서 이런 일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게 예언서의 바른 목적일까요? 예언서를 쓴 이 기자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내 패턴대로 내가 주인 사는 삶을 살아가서 이렇게 끔찍한 마지막을 맞이하라고 이 예언서를 쓴 걸까요? 아니면 이 예언서의 경고를 읽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주인 삼았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이런 끔찍함을 맞이하지 말라고 이 예언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은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른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야 돼요. 이 세상의 눈으로 비출 때는 이곳이 화려한 것 같고 이곳이 본진인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을 내가 벌이고 있었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질만 하고 있는 그 레위인이 나였구나.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이 마지막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라. 다시 본진부터 튼튼하게 세워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에게 매혹적인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찬양이 우리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랑에 설 때 세상이 아무리 폭풍처럼 흔들려도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열등감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비교의 눈에 여러분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무엇이 본진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사사기 기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가?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내 소견에 내 멋대로 행할 때 결국 이 마지막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오늘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본진에 충실한 삶으로 회복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았었던 것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오늘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몰아냈었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게 드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주인 삼고 나갔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깨뜨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위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세계교회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겉모습은 이 기부한 땅을 밟았지 정작 저의 마음은 하나님 기부한 땅을 밟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음란하였고 거짓되었고 하나님보다 내가 왕되려고 하였던 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본진에 충실한 교회로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본진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우리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저의 멋대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갔었던 이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끔찍한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